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어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여호수아라는 믿음 좋은 장수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나눠 주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명이 끝난 거죠.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사명이 다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사명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고, 누군가는 변화되고, 누군가는 영적인 가치를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계형 그리스도인인가, 사명형 그리스도인인가, 전혀 다릅니다. 생계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투자를 잘 안 하세요.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시작.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땅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일부러 안 붙여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모두 죽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냐면 그들을 남겨두잖아요. 그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잔인하신가?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동성연애, 또 근친상간, 약탈, 폭행,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변화되고 회개하기를. 4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 하나님이 막 야박하고 하나님이 막 너무 막 무서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430년을 기다렸는데 안 바뀌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사사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금방 응답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유다에게 할당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 안에 가나안 족속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지역 안에 다 소탕하고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땅도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등기 문서와 같아요.
그 문서를 가지고 가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쉽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죠.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불법 점거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왜 쫓아내지 못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들을 차지하지 못했는가? 철병거를 보고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전쟁 자체를 안 합니다. 싸우면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허수아비라고 이미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너무 세 보이니까. 그들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전쟁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유다 지파의 문제점이 뭐죠?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객관적인 전력을 보고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철병거 부대는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전차 부대는 물리칠 수 없어.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꼴찌 하던 애가 10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1등은 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내가 1등은 못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 더 이상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지성, 내 상식, 내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나는 결혼을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나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어. 그러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니까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의 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유다 지파가 더 이상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협하면서 망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례. 비슷한 상황인데 철병거 부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군대 장관 시세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바락에게 말합니다. 바락에게, 야, 네가 나가서 싸워라. 전투력이 열세이지만 객관적인 평가로는 불리하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4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시세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시세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어요.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장갑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막대기, 그 나라는 대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축창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나간단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있고 군대도 많습니다. 그들이 기송강 평원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반면에 바락은 다볼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가 있죠? 여러분, 산에서는 전차가 불리하죠. 산에서는 전차가 불리하니까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평지에서는, 여러분, 평지에서는 마차가 더 강하잖아요. 마차가. 그래서 다볼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죽을까 봐. 그때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다볼산에서 내려가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산 위에서는 안전한데 내려가는 순간 죽는단 말이에요. 아주 지금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종이 말씀을 하니까 이 바락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게 되는 거죠. 고정관념을 버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세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시세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시세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칼날이, 이 하나님의 칼날이 뭘까요? 하나님이 칼 가지고 얍얍 그랬어요. 하나님의 칼날이 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하나님의 칼날이 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내렸다고 그랬죠. 물폭탄이에요. 게릴라 폭우. 저희가 지하에 살 때 게릴라 폭우가 쏟아지니까 방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2번이나 잠겼었는데 비 올 때마다 하수구 구멍을 열어놨어요. 게릴라 폭우를 내리니까 이 전차가, 이 탱크가 못 가겠죠. 그래서 시세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비가 많이 오면 진창이 빠지면 이 탱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장갑차가.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불리했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가니까 유리하게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불리한데, 내가 손해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밑에 있는 병사들이 말 안 들으면 뺑뺑이를 돌려요. 저 나무 돌고 와. 열심히 돌아요. 제일 먼저 막 이제 도착하잖아요. 머리 박아 그래요. 저쪽에 시원한 데 서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1등만 머리 박아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래서 항상 중간에 달리는 거예요. 어떤 벌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1등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근데 가끔 꼴찌로 가면 뒤돌아와. 그러면 그 꼴찌가 1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꼴찌이더라 하나님이 뒤돌아오면 여러분 1등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10번의 기적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10번. 한 번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안 일어나요. 소원이 몇 개냐 그러면 항상 10개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도 10계명 주셨잖아요. 우리 소원도 10계명.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전멸.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유다는 실패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바락은 큰 승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좋겠고 어떤 막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토익 점수가 높은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사람 자체를 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정직한지, 정말 저 사람이 성실한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진국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진국인 것이 이제 증명됐잖아요. 그러면 너의 소원대로 한번 땅을 밟아봐라. 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듣고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다. 행동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입으로만 믿으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데요. 요즘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영국 그 해군 지휘관은요, 이순신 장군을 보고서 충격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닌가? 난중일기를 이 영국의 제독이 읽고 나서 자기 해군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나 방침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먹혔습니다. 중국도 먹힙니다. 필리핀까지 먹히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 풍신수길의 전략이 뭐냐면 조선을 먹고 중국을 먹고 필리핀까지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순신이가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을 꺾어버려서 화병으로 죽어요. 이순신이가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이런 선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웬 떡이냐 하면서 수군을 다 통솔했던 사람이 원균 장군입니다. 이 조선 수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7천년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그 많은 전함을 다 잃어버리고 원균 장군이 전사합니다. 그 수군은 다 똑같아요. 지휘관만 바뀌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이제 정탐꾼이 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보고하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사람들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동조했던 60만 명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60만 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그러면서 한 1년 5개월 정도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갈게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오이도 있고 먹는 것이 많아. 이 광야에서는 이 정말 지겨운 만나봤겠네. 만나. 지겹습니다.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돔 광야 지역이 그 지역에 도달했을 때 모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38년 반 동안은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살아요.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들어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이미 홍해가 닫혔는데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예수 안 믿는 쪽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그때로 돌아갈게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 돌아가요. 한번 구원 받으면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술 마실 때가 좋고 뭐 클럽 갈 때가 좋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하나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죽도록 고생하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십니다. 그 자손들이 물갈이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죽어도 순종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갈이를 시킨다니까요. 안 하겠다는 사람 하나님 안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멤버를 바꿔버리세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믿음의 용사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패배감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이거 꼭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세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오바. 너희 뜻대로 해줄게. 다 죽습니다. 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세요. 하나님 숨만 쉬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걸 감사합니다. 미얀마한테 하는 걸 감사할 게 만 가지 막 자기 아프리카 막 콩고 이런 데 태어났으면 여러분 대학도 못 가. 막 돌캐하듯. 여러분 그 아프리카는 5살 6살짜리 돌캐가지고 하루에 10원 벌어. 하루에 10원. 우리나라 일 안 해도 돈 주잖아요. 청년들도 돈 주고 노인들도 돈 주고 이렇게 좋은 나라. 여러분 감사하세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더니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가수가 늘 죽음을 노래했답니다. 죽음을. 그 사람 30대에 죽었습니다. 항상 죽음을 미화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죽었어요. 이별을 노래했던 이 가수 이혼했습니다. 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만남을 노래했던 노사연, 그 노처녀가 이무송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노래들이 됐단 말이에요. 쨍하고 해 뜰 날 송대관 저 전라북도 총구석에서 200원 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아주 가난한 무명의 시절을 10년 이상 보냈습니다. 이 노래 부르고 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수가 이 노래를 한 부르면 3,000번, 5,000번 부른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노래 가사처럼 가수 인생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권세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입술에는 더 권세가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죽고 사는 것에 혈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89세인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존스 목사님이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못 일어났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간호사들에게 아침이든 낮이든 자신을 보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자기 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존스 목사님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항상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주변 사람들은 미쳤네. 간호사도 미쳤고 저 목사도 미쳤다. 정신 나간 89세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렇죠? 89세면 중풍이면은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중풍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됐다라고 확신이 들 때가 있죠. 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이 뜨거워지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내 마음에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상태를. 지금 나는 무일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 마음이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일어나도록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면, 아침에는 확신이 들었는데 저녁에는 확신이 사라졌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때는 확신이 드는데 눈 뜨면 또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저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네 가지. 첫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세 번째,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결혼을 잘할 거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걸 매일 하란 말이에요. 매일. 근데 컨디션이 저하됐을 때는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잖아요. 그때 성적이 올라가요. 항상 공부가 잘 될 때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지쳐서 이제 쉬고 싶다. 이제 그냥 그만하고 싶다 했을 때 그때 이 한계를 극복해야 이게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아멘 아멘 잘 되다가 예수 믿고 나 바르고 필요 없다. 그런 날이 오죠.
나 예수 믿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때 이겨야 돼. 그때. 여호수아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그냥 손주나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45년 전에 약속했던 이 산지 지금 내게 달라는 거죠. 이 성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자이언트.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갈렙이 요구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은 요구대로 그 땅을 얻어냈고 거기 있는 모든 아낙 조선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80대 노인이었지만 젊은 청년처럼 전쟁을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은주자매 이제 서른이야, 서른. 산도 집어 막 삼켜야 돼. 우리 미연집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지금 어려운 거는 그냥 껌이에요, 껌. 우리 백세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힘든 것은, 여러분이 힘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니까요. 실패와 성공의 그 말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건 다 과정입니다. 과정. 우리 교회도 지금 과정에 있어요. 과정.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잘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충돌하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을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것인 거 믿죠? 그럼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산지뿐만 아니라 골짜기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산지는 잘 이제 극복해내는데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지든지 철병거가 있는 평지든지 이미 승리할 걸 다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철병거가 있는 이스라엘 전역을 누가 다 점령하고 승리를 하죠? 다윗입니다. 다윗. 결국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걸 누가 성취했다고요? 다윗. 그 이전에는 아무도 성취를 못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전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다윗 그래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뭐 다윗이 여러분보다 뭐 대단한 거 있어요? 여러분 다윗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살인 안 해봤죠? 여러분이 더 착하고 선하고 여러분이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반쪽짜리 승리만 합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좋은 결과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철병거가 있는 데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막 이제 아가씨들을 막 소개받잖아요. 제 믿음이 약했어요. 그때 당시. 강남에 부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부자 처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한테 소개가 왔는데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나는 죄를 감당 못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했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더 잘 만나서 지금 뭐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도 이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사사기 1장 19절.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왜 그럴까요? 겁을 먹어서 그래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에 맞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 자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유다 지파처럼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밖에서 일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야 모세야, 내가 너의 백성을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줄게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고기를 먹일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이 많은 솥대를 잡은 줄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온다고 해서 이 60만 명은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자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60만 3,5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250만 명 되는데 하나님 낚시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닭이나 돼지 소 잡아서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무수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백성 먹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모세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파장이에요. 하나님이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도 내년 걱정 끌어와. 10년 걱정 미리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95%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북한의 김정은이 핵 터뜨리면 어떡하지? 그런 일 안 일어나. 우리 회사 벽이 천정이 무너지면 어떡해? 그거 안 무너져.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 합니다. 나 내일 굶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절대 굶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가져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 작품에서 감독이 PD가 나를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잘되게 하시도록 늘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단 말이에요. 남자의 기능이 끝나고 살아도 더 이상 이제는 이제 월경이 없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가 차죠. 99세인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에 네가 100세가 되면 아들이 태어나. 상식적으로 믿어져요? 하나님 돌았나? 하나님 정신 나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효수유를 창조하셔. 그래서 내가 100세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밖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틀에다가 이 프레임에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프레임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오늘 나 홈런 칠 것 같은데요. 홈런 칠 때만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직했는데 직장에 가서 거짓말하고 친구한테 사기치고 친구한테 가짜 보험 들게 하고 그러면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 다 아가리 파토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정말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모습으로 직장에 가서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강원도로 어디 막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막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잘 되고 막 뜨거움이 임하고 막 그때 막 어떤 꿈과 비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는데 교회에 딱 돌아오고 집에 돌아가면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옛날로 돌아가요? 변해요? 옛날로 돌아가죠. 왜 돌아가요? 수련회 장소에서는 TV도 못 보게 하고 그냥 집단적으로 기도 말씀 찬양 3일 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놀고 TV, 놀고 유튜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전철 타고 갈 때 그 남는 시간 뭐예요? 예? 테트리 타세요? 테트리? 기도하세요. 오고 갈 때 전철 안에 정신병자도 많지만 오가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정신병자 만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하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차로 이동하는데 내 차 지켜주시고, 기도할 내용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나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손톱이 좀 까였어. 손톱이 빠진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긁혔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공간에는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참새가 그 포수의 총알에 맞아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 그러면 재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아, 재수 없네. 그러니까 일이 또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지금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캐치 못하면 돈 잃고 건강 잃고 관계성 깨지고 다 잃어요. 다. 하나님은 다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거 잘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설교 안 해요.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찬양하고 끝나고 아시지요? 알긴 뭘 알아. 여러분, 진짜 좋은 선생님은요, 아이들이 공부하다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는 안 틀리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점수 괜찮게 나왔네? 다음에는 잘 보자. 화이팅. 그럼 점수가 잘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뭔가 막힘이 있고 안 될 때 이게 뭔지를 계속 체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황선이는 시시때때로 저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자매들은 전화를 안 해요, 저한테. 여러분, 저를 써먹으세요, 저를. 우리 이삭이는 저한테 매일 전화합니다. 아빠 성경 보다가 이게 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이삭이 때문에 이제 깨어 있어요. 언제 전화 올지 몰라, 언제. 여러분, 저를 써먹으세요, 저를. 저는 여러분 때문에 존재합니다. 저를 많이 써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가정 잘 되고 여러분이 만지는 것마다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실패와 좌절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더 잘되고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과 직분 맡기시기 위한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웃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힘들지라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비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